그 오늘 보니까는 찬양을 이미 많이 했고, 그러니까 또 찬송 하나만 하고 곧장 성경봉도 곧장 설교, 뭐 특송도 없고. 근데 아침에는 무심하게 신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16페이지 설교를 했고, 이 시간은 빨리 10페이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반응이 없네요. 근데 10페이지를 하더라도 길게 할지 짧게 할지는 그거는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자꾸 와도 돼요? 대답 없는 거 보니까 그만 와라 그런 것 같습니다. 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안을 가로질러 가시다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집에 영접한 그 내용입니다. 첫째로 죄인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이십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순결한 자,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자기 이름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좀 뭐 자기 말 하는 거 좀 그렇지만은 나는 거룩할 성자 세봉자입니다. 이 거룩할 성자 세봉자 쓰는 사람이 세 분. 한 분은 성결교단의 유명한 고 이성봉 목사님, 부흥사라서 깨끗하게 사신 분이에요. 이분은 딸만 셋을 낳았는데 한국 도자기 있죠, 수원보 온천, 그게 큰 딸입니다. 그 사위가 장로님인데 영국 도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게 우리 한국 도자기예요. 또 한 분은 미국에서 사위가 목사였고, 또 그 다음에 한 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이름도 그 거룩할 성자 서봉자 세봉자 이렇게 써서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라고 안 했어요. 왜? 이성봉 목사님 때문에 목사예요. 이름을 지으려면 그렇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양의 칠골교회, 거기 담임 목사가 또 거룩할 성자 세봉자 썼더라고요. 이북에 오래전에, 지금 당회장 말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성봉인지 진짜 목사인지 가짜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요 자그마한 아담 사이즈의 이제 이성봉 목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삭개오는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이성봉 목사님 같이 나도 그럼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분의 뒷발꿈도 따라갈 수 없지만은 하여간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은 치면서 살아왔어요. 그 이름답게 살아야 돼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목사답게 살아야 된다고요. 고를 때는 아멘을 많이 해요. 또. 자, 삭개오는 사마리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인이에요.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들어갔느냐?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수군거렸다, 이 헬라어는 투덜거렸다 그런 말인데, 불평과 비난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거세게 터져 나왔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투덜거렸습니까?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악명 높은 세리장이요, 구제불능처럼 여겨진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받아가지고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징수해서 바친 다음에는 제 멋대로 로마의 막강한 세력을 등에 업고 그것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뜯어갔어요. 그 세리들이 엄청난 부를, 왜 또 다음에 말이 안, 엄청난 부를 쌓았다 이 말이 또 안 나오네요. 빨리.
여러분이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아멘 해서 내가 놀래가지고서. 그래서 모든 세리들은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려졌느냐? 저놈은 매국노, 저놈은 이리야, 늑대야, 저놈은 면허증을 가진 강도들이다. 세리의 별명이 그랬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장 삭개오는 매국노일 뿐만 아니라 강도의 우두머리 노릇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이 미움의 대상이 바로 삭개오예요. 용서 못할 죄인이 삭개오예요. 그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어찌 불평불만 수군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시지 않고 왜 죄인인 삭개오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여리고에 사는 의인의 집에 들어가시지 않고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 삭개오를 불렀던 것입니다. 아멘 한 분 죄인인가 봐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 잘났다,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의롭다 자랑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저 잘났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들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해? 김학기 목사님 갑자기 꿀들 잡수신 것 같아요. 내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나는 교인들한테 이렇게 설교하다가 뭐 물어봐요. 그럼 어느 날 아무도 대답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꿀들 잡수고 오셨습니까? 혼자만 잡수지 말고 저도 좀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 다음 주에 꿀병 하나 생겼어요. 진짜예요. 웃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또 순진해요. 또 내가 그런 말 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안 갖고 왔어요. 그 사람만 갖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강원도 꿀인데요. 우리 형님이 하는 건데 이거 진짜 꿀입니다. 그래서 꿀 먹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은 해서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의인들이 아닙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 얼마나 나쁜 거이 많아요. 나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 나는 주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나는 11조를 해. 나는 금요일 기도에도 나와. 저 사람은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11조도 안 나오고. 우리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도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자기 의에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 저리고 안타까우고 미안해하지만은 그 심정을 아시기 때문에 과부의 둘의 돈도 저들보다 더 많이 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말 듣고 나는 부족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헌금도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돼요. 다 예수님이 다 아셔요. 나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 사람들한테는 이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야,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런 사람들이 제 앞장서서 못되게 굽니다. 그러니까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가짜 열매인 줄 몰라요. 그런데 사건이 생기면 그런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요. 내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나는 의로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현진하고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현진 누구예요?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스무하긴 한 것 같은데 미안해요. 내가 와서 뭐 누구 이름을 알겠습니까? 기도하신 분.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현진, 내가 부른 게 아니에요. 이현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죠? 자, 찬송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속으로 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이성봉 불러주세요. 내 이름 부르지 말, 또 그랬다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 예수님 이성봉 불러주세요. 다 자기 이름 불렀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웃어야죠. 그러면 잃어버린 양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사마리아에 오셨던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양의 우리 안으로 데려와야 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사마리아에 오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해야 될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오셨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우리 안에 데리고 가야 될 양 한 마리,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별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다 지어주었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고 이름을 지어주신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늘에 별이 몇 개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현진 집사님, 별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예? 잘 모르죠. 공부 못했나요? 나도 몰라요. 더군다나 별 이름이라는 건 북극성, 북두칠성 그거밖에 몰라요. 나도 공부 되게 잘했어요. 이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의 숫자를 만드신 하나님이 몇 개 다 세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 하나하나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유기견을 갖다가 뭐 75마리 뭐 100몇 마리 갖다 키우는 분들 보세요. 별아 뭐야 하면 다 이름 부르잖아요. 그럼 다 이름 부르는 대로 오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별의 숫자를 모르고 별 이름을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당신의 양들의 이름을 모르실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시편 95편 7절에 보면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그 손의 양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돌보시는 양들의 이름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양들입니까? 그럴 때도 좋아서 아멘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입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낸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들의 이름, 아니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현진 집사님,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아유, 예수님이 불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한 정 부릅시다. 180장 1절. 반주자가 안 내려가고 잘 계시고 있네. 또 하나 또 있어요. 1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천천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이 찬송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 앉은 우리들, 아는 사람 말고 우리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현진 집사님의 이름도 부르고 김학기 목사님 이름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잔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 안 부르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 셋째, 금의 환영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사 삭개오가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지금 회개를 하는 말이에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사오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밀수출하는 사람, 부당한 거래를 하는 사람들 다 찾아내어 가지고 로마 정부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협박해 가지고 엄청난 돈들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엄청난 잘못된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했거나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4배나 갚겠습니다. 이 삭개오가 4배를 갚겠다고 한 그 말은 양 한 마리를 훔친 사람에 대해서 율법이 규정한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이 삭개오는 율법에서 정한 대로 내가 이 도둑질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이 정한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불러서 회개하도록, 회개해야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갚겠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죄인 삭개오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남들은 그런 사정을 모르고 그냥 불평불판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회개를 하더라도 엄숙하고 진실되게 예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아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이 말에서 합당하다는 헬라어는 적당한, 알맞는, 어울리는 그런 뜻을 가진 형용사인데 진정한 회개는 마땅히 그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그 뜻을 함축한 단어입니다. 오늘 대부분 교회에서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그래요.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낮이나 저녁이나 수요일이나 금요나 그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꼭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나가서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다 용서하마 그래요? 그래 도대체 뭘 용서해 달라는 말이냐? 그냥 그 다음 주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가 아니에요. 웨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가 참으로 회개한다면 신앙 고백의 잎사귀뿐만 아니라 실천의 열매들을 맺어라.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회개했다는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삭개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삭개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바로 맺었기 때문에, 회개를 하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는 참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었어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한 간음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살인죄, 그 죄를 범한 후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 기도예요. 다윗의 회개 기도는 참된 기도요, 회개 열매를 맺은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다시는 그러한 죄를 안 지었다 그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는 빨간 거짓말은 한번 안 되고 하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맨날 거짓말하는 죄, 회개하고 또 거짓말해요. 빨간 것도 거짓말, 하얀 것도 거짓말이에요. 큰 것도 죄고 작은 것도 죄예요. 근데 내가 참 화가 나는 거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그러다 뭐 합니까? 성경하고 달라요. 우리들의 무슨 죄? 찬송가에. 여기는 그거 안 부르는가 봐요. 그 찬송가에 우리들의 큰 죄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작은 죄는 용서 안 받아도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지은 죄 그랬지 큰 죄 작은 죄 아니에요. 그 어떤 녀석이 찬송가를 그렇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부르는 교회 목사들도 그거 생각 없이 우리들의 큰 죄, 그러니까 교인들이 작은 죄는 괜찮겠구나. 아니잖아요. 제가 2026년 되면은 만 80을 삽니다. 또 계산하지 말아요. 2020년이면 만 80이니까 야 지금 몇 살이야? 생각 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젊었을 때 열심히 뭐 잘한 것도 아니지만 365일 새벽기도 하잖아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 그냥 뭐 정신 없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는 가끔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말한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어쩌다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지? 하나님, 그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뭐 크든 작든 간에 생각이 나면 회개해요. 왜? 거기 돌아온 것 전혀 이거 왜 또 안 되네. 없으니 거룩한 자뿐일세. 더러운 죄 가지고 천국에 못 가요. 다 깨끗이 씻은 다음에 거룩한 몸으로 주 앞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엉터리로 회개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나 이거 회개해서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참 회개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참된 회개가 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좀 길어요. 에스겔 33장 13절로 16절, 하나님께서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치며 약탄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현진 집사님 오늘 의인입니다. 근데 내일 죄를 범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의인이었던 것이 다 삭제된다고 말이에요. 죄인이에요. 이현진 집사님, 오늘은 악인입니다. 근데 내일 다 회개했어요. 오늘 있었던 악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시원하시죠? 여러분들 이거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별것도 아닌 것도 보시지 않겠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지 않은 의인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회개한 죄인이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죄인 삭개오가 회개함으로 천국 갔습니다. 천국은 회개한 다윗이 가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이현진 집사님이 회개한 이현진 집사님이 가는 나라입니다. 다 같이 자기 이름 불러요. 천국은 이성봉이 회개한, 옳지. 내가 하라고 해도 나도 제대로 못했네. 이 죄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이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를 통해서 자기 식구들도 다 구원받았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는 베드로의 동력자로 있다가 가이사랴의 감독이 되었다고 하고 고넬료의 후계자가 되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그랬다고. 다시 말하면 그냥 회개하고 그냥 세리로 놀다 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죄인 삭개오는 잃어버렸던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돌보시는 양들의 우리에게 속했어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복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동력자로 가이사랴의 감독으로 쓰임을 받았고, 그야말로 삭개오는 어떻게 고향으로 갔을까? 돌아갈 내 고향 어디에? 하늘나라. 삭개오는 하늘나라 고향으로 어떻게 갔을까요? 금의 환향해서 갔습니다. 삭개오는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설 때 멸류관을 쓸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랬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변하여 새 사람 되었어요. 사도의 직분을 맡았어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떠나기 직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졌다. 바울도 삭개오처럼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멸류관 받을 겁니다. 오늘 재직회 하면은 꼭 참석하시는 분 손들라고 나 안 하겠어요. 왜? 안 하는 분들 내가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집사는 왜 맡아요? 직분을 왜 맡아요? 동원께서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재직회 때 출석 부릅시다. 그리고 1년에 3번 빠지면 집사 시키지 맙시다. 장로님 그거 진짜요? 그렇게 하자고요. 그건 내가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광고했어요. 이제 앞으로 재직회 3번 빠지는 분은 내년에는 꿈도 꾸지 마세요. 다 남아요. 우와, 오늘 재직회 재미있겠다. 이현진, 네. 다른 사람 보니까 슬그머니 나가요. 또 나가요. 이런. 아무리 목사님이 충성합시다. 아멘! 막말로 뿔. 있는 것도 뺏겨요.
5달란트, 2달란트는 받은 대로 충성해서 이익을 얻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어요. 일도 안 했어요. 그것을 빼앗아 10개 가진 자에게 줘라. 아니, 이미 10개 있잖아요. 아니야,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정신 차리세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이현전 씨 예배당 나오면 목사님이 집 사줘요. 그러니까 이현진이라는 분이 교회 왔어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집을 안 사주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집을 안 사주는 거예요. 이현진 집사님 웃어요. 이제 뭔지 알겠죠? 한 달이 됐는데도 집을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졌어요. 나 교회 오면은 목사님 집을 사준다고 했는데, 집 사준다고요. 왜 집 안 사주냐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직접 재직에 참석하는 사람들. 여러분, 강아지는 어느 만큼 일하면 됩니까? 황소만큼 일해야 돼요? 강아지는 강아지만큼 일하면 예쁨을 받아요. 황소는 왜 남한테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줘? 강아지 새끼는 그냥 이쁘다고 그냥 뽀뽀해주고 그냥 집안에서 데리고 사는데, 이게 뭐야? 짐승 위에 짐승 없고 짐승 밑에 짐승 없는 거지. 그러면 돼요? 황소는 황소만큼 일해야 아이고 여물을 더 주죠. 자기 직분 맡은 대로 하지 않으면 황소라 해더라도 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장로는 장로의 직분을, 안수입사는 안수사의 직분을, 권사는 권사의 직분을, 찬양대회는 찬양대의 직분을, 교사는 교사의 직분을, 자기 맡은 직분대로 충성을 해야 주님 앞에 서는 날 삭개오도 만날 수 있고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찬송 부릅시다. 360장 3절. (360장 3절) 날 나가고 마치노 우리 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천천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땅에서 또 언제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만나야 될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무엇을 쓰고? 멸류관 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걸어가 보지 못한 새해를 주셨습니다.